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2등이 없다면 1등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하실 때 침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짧은 생애를 바치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그는 기꺼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는 조연이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잘 돼야 되겠고 나는 잘 안 돼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주에는 블레싱 전주, 특별히 블레싱 축제, 꿈과 사랑이 있는 축제, 우리 꿈사랑교회에서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분당에 있는 수지 2지구 지구촌 교회에서 100여 명이 우리 교회를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들은 주인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꺼이 우리 교회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자기들은 조연이 되겠다고, 자신들의 이름은 전혀 드러내지 않겠다고 모든 곳에 모든 경비를 대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지만 자신들의 이름은 다 빼고 꿈사랑 교회만 이름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조연이고 우리 꿈사랑 교회는 주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 초청하는 사람들을 VIP 주연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조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꿈사랑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에 보니까 31절을 한번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좀 하던 사람이 좀 해서 좀 실수가 없도록 바로바로 좀 할 수 있도록.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했다. 교회가 평안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저는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그냥 띄워놓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이것이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비결을 오늘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주를 만난 경험이 있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안수하고, 또 그가 교회에 왔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들을 보증해 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울이 바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원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사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럼 이방인 선교의 주인공은 바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방인 선교의 조연이 된 사람이 바나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를 섬겼던 헌납한 그런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에게 그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고발했던 사람, 그 사울을 데려다가 보증을 함으로, 주인공으로 기꺼이 세움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뒤에 보면 훌륭한 외조 혹은 내조자가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면 그 뒤에 말없이 수고한, 이름 없이 수고한, 빚도 없이 수고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자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흔들립니까? 왜 평화가 깨졌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주인공이 되고 싶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고, 자기 말이 관철되고 싶고, 자기가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직장과 사업장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 뒤에서 말없이 수고하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며 뒤에서 비서 역할을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강명옥 전도사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뒤에서 내조를 했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명옥 전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충분하다. 세상이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내가 한 선행과 좋은 일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모든 좋은 일들은 다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묵묵히 굳은 일을 다 감당을 했던 사람이 그 강명옥 전도사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바나바의 본명은 원래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요셉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 그가 하는 일,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바나바예요. 원래 그 누가는 사도행전 4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위로의 아들. 원래 누가는 이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권위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위로하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칭찬하는 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늘 사람들을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들은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바나바만 만나면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위로자다, 저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참 좋아져.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아예 그냥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위로하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칭찬해 주는 사람. 가끔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들이 보면 항상 야단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늘 아버지들은 야단을 칩니다. 이것도 못하나, 이렇게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시키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아버지와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되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수 있다고, 내가 뭐를 도와주랴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지고 좋아지는데,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맨날 혼내고 야단치고 그러면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되고 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야단치고 맨날 혼만 내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너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요, 그 심성이, 인품이 아주 훌륭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현재의 모습은 맞아요, 형편없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혼날 일만 많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시 보면 지금은 형편없지만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면 야단치는 자가 아니라 너도 할 수 있어, 힘내자,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미래에 되어질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력이 있을 때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어떻게 권했다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모든 교인들이 어떻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교인들 잡아가는 사람이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있겠죠. 경계가 되겠죠.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다 맡아서 뒤에서 조장했던 사람이에요.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때 소개한 사람이 아나니아이고 바나바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바나바는 그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과거의 약점과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를 교회에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사울을 봤을 때에는 그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를 소개한 바나바의 인품과 그의 믿음과 그가 교회를 향한 헌신, 희생적인 것들을 알기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사울을 받아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과거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사울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요 늘 편견이 있어요. 선입관이 있어요. 아,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래서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약점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런데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반대입니다.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다르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27절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는 줄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 부모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도 속아주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철부지였을 때는 자식들이 계속 그러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속아준 거구나. 그게 반복돼도 계속 속아줍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속아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속아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속아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서 계속 성숙하게 양육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자녀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 가르치지 못했고 내가 좀 더 성숙하게 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자식의 허물을 돌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사울보다 훨씬 먼저 된 지도자이고 교회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리고 그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잊혀진 존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 옆에서 보조를 합니다. 조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연이 되도록 자기는 조연이 됩니다. 자신의 성공보다는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든 일에는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그의 약점을 드러내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더 잘할 수가 있겠죠. 다음 세대라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정말 위한다면, 세우기를 원한다면 내가 디딤돌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밟고 올라서라고, 나를 밟고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나보다도 기꺼이 내가 조연자로, 내가 그의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 이름이 먼저 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배인데, 내가 그래도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 내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어떻게 이걸 많이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사역자라면 조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주인공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이 주인공이 되도록 뒷받침을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또 아굴라와 브리스갈라 같은 부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천막을 만드는 그 사장입니다. 사장. 그리고 바울은 그 집에 알바로 취직한 사람이에요. 사장이 알바로 취직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줄 만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후원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이제 세운 건 뭡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또 자기 자신의 배경도 학문도 전부 배설물처럼 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예요? 진정한 주인공인 바울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 그렇게 살았더니 바울 옆에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다면, 헌신한다면 바울에게 있었던 아나니아, 바나바, 아굴라와 브리스게 같은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옆에서 사역을 돕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나는 돕는 자가 없다고, 돕는 자를 보내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성경적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면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옆에 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바울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는 내 목숨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도 좋다. 사실은 바울이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조연이 되려고 하면 협력하고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부부가 동역해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남편이 먼저, 아내가 먼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가 조연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일에 누가 주인공이 되면 어떻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더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누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동역하는 일, 내 자리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자입니다. 블레싱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와서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VIP가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조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조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그 일에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거기에 제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누가 무엇을 맡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전원 캠프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청소년들이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청구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통해서 조금의 유익도 얻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희생할 겁니다. 헌신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아이들이 은혜를 저는 받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랄리아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기에 이제 다음에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가정, 그렇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직장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든든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주를 경외하는 가정, 주를 경외하는 직장,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좀 기도를 한 1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없이 이름 없이 사람들을 섬기는 조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를 내세우다가 평안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하다가 사람들과 갈등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말없이 조연자로 섬김으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동역자들이 자기의 위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꺼이 우리 꿈사랑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VIP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꿈사랑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게 해주시고 비전원 캠프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길을
지금은 우리를 죄악되고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보증되는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어떤 일에도 일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